주보에도 실었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한 1시 반부터 5시 반, 한 4시간 경찰이 우리 친교실을 포위하고 거기에 도망쳐온 도둑 한 사람을 잡느라고 경찰이 뺑 둘러쌌습니다. 교통도 다 막고 무기를 갖고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기가 없었어요. 중간에 오다가 총을 어디다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부엌에 일하고 있던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있어서 열린 문 통해 갖고 도망쳐 들어왔는데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이 잘 마쳤습니다. 물론 재산 피해는 좀 생겼어요. 그 2층으로 올라가고 이 지붕을 뚫고 숨으려고 막 이렇게 천장을 뚫고 숨으려고 막 여러 군데 구멍을 뚫어 놓고 또 경찰도 쫓아와서 찾느라고 구멍을 뚫고 이래갖고 방마다 그냥 지붕이 다 뚫려 있어요. 보험회사에 그걸 좀 보상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디덕터블이 5,000불이나 되니까 5,000불 넘는 것만 해주겠다고 그래서 보상을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마쳤습니다. 또 하나 지난주에 큰 사건이 있죠. 복권 당첨된 사람이 나왔어요. 혹시 사신 분들 계십니까? 예, 사신 분들 뭐 좀 나왔어요? 그래도 뭐 몇백 불짜리도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좀 나와갖고 교회에다가 헌금했으면 좋았을 텐데.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그게 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99.9%일 거예요. 나머지 그저 한 0.01% 정도 사람들만 그게 복이 되지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복권이 당첨이 안 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복은 이것은 다 우리가 맞아야 돼요.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팔복을 하나하나 해갖고 8주 동안 설교하면 2달 거리가 되는데 설교할 거리가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뭐 하나 갖고 깊이 파는 게 좀 싫어요. 저는 그래서 깊이 파지 않고 좀 이렇게 너무 깊이 파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조금만 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숲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생각하지 말고 숲을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제목은 복을 우리에게 주는 자가 누구냐?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을 주는 자가 누구냐?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송 28장 아까 불렀는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을 주셔야 그게 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애들이 조그만 때 욕심이 많으면 잘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욕심 많은 자식이 있으면 저놈이 이 다음에 잘 살겠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없는 놈은 저래 갖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걱정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욕심이 많았다고 하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욕심이 많았는데 잘 살았습니까? 복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우들을 많이 이제 대부분 아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잘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또 시험 드실까 봐 그렇게 못 물어보고
한번 각자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래도 비교적 욕심이 많았는데 내가 그 욕심 때문에 잘 살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잘 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많으면은 복 받고 욕심이 많으면 잘 사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착각이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예? 예? 욕심 많은 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게 복된 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것이 정말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우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에는 현재 복과 미래 복이 있어요. 예. 현재 복, 미래 복.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건 현재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떻게 보면 이건 미래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는 현재를 얘기하고 하나는 미래를 얘기해요. 다. 예. 이제 이 산상수훈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 기록에는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더 요약이 돼 갖고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이제 현재 줄인 자에게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즉 현재 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며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해서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미래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곳 우리가 사는 이 땅과 그 다음에 하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땅의 복과 미래 천국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미래 천국의 그 복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러한 모든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은 화요, 저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현재 이 땅에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미래 천국에서는 복을 받는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거예요. 현재 복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하는 것, 현재 우리가 슬퍼하고, 현재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현재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의로움을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것이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재 이 땅에서의 복, 그리고 장래 천국에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이런 모든 복.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에서의 복으로, 이것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용을 보면 언뜻 이것은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고 천국에서는 또 그렇게 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정말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오늘 여기에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가 복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도,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그겁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복으로 알고 그것을 복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거나, 혹 이것을 중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경하게 여기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비웃었어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을 비웃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돈 좋아하지요? 근데 돈을 좋아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되는 그 원칙을 우리 가운데 세우고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과 돈을 왜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 거냐? 동시에 섬길 수 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위에다 섬기고 돈은 밑으로 가야 된다. 섬기지 말고 수단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동등하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못한다 그러는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높임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돈을 좋아해갖고 돈이 많아서도 높임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 보니까 복을 받아갖고 돈도 많이 벌었어.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높임해 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미움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우린 바리새인들처럼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아서 천국에도 가고, 우리가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 속에 고정관념으로 꽉 잡혀져 있어요. 근데 같은 누가복음 16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는 날마다 고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잔치를 하는데 그 문 앞에 거지가 허언데 온몸에 피부병이 있어요. 그것을 앓으면서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을 정도의 비참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거지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갈지라도 이 땅에서 나도 그렇게 부자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땅에선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거지처럼 천국 가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세상에서 그 거지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마지막에 가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선 복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 때 결국 지금 복도 누리고 장래 천국에서 복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주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그게 복이다 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거기도 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세 번 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 종류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으로 비유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천국 안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고, 또 하나 게을렀던 사람들,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뭡니까? 이 땅에서 소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 땅에서 편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결국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복이 있나니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나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자예요. 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교만치 아니하고 순종 잘하는 자가 이 땅에선 복이 있는 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 의에 규리고 목마른 자가 이 땅에선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 화평케 하는 자가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자고, 의를 위해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가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복을 누리고 또 천국의 복을 누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통을 최소한도로 해서 고통을 다 피한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이 땅에서는 마음이 애통하고 슬프지 않고 항상 이 땅에서는 기쁘게 산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 복이 있는 자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 믿었는데, 근데 이 땅에서 받는 복은 뭐냐? 이 땅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고생 안 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가난하지 않은 거죠. 이 땅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핍박받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이 땅에서의 복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진짜 참 복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그거 안 믿어진다. 그거 안 믿어진다. 나 그렇게 안 살겠다. 그건 두 가지 초이스예요. 하나는 뭐냐면, 나 그렇게 안 살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살다가 그 부자처럼 천국에 못 들어가도 이 땅에서 잘 살고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고생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걸 찾아야 돼요.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려면 못 찾아요. 그걸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그게 불가능하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다 주님 위에 핍박받거나 고통받거나 십자가를 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좀 편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의 욕심, 너 욕심대로 사는 것이 곧 행복이다, 우리는 속아요. 근데 그 욕심은 결국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 속에서 더 이상 속지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고통받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는 그 자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오늘부터 믿읍시다. 그건 믿고 살면은 장래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든 복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정말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